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017년도 한국 SBS 방송국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똘똘하고 재능이 많은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인데 이곳에 전민철이라는 어린이가 출연했습니다. 민철이는 남자아이인데 발레를 했는데 한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두드러진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철이를 불렀습니다. 민철아,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발레는 취미로만 해라. 남자가 무용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 어때요? 맞는 말인 것 같죠? 타당한 말입니다. 남자가 발레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질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철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얘기잖아. 아빠 눈에는 내가 행복한 모습은 안 보여. 민철이는 발레를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입견이 더 강해가지고 결국 아들의 꿈과 행복인 발레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발레 학원에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발레를 포기하게 되니까 민철이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의욕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민철이를 이기지 못하고 민철이의 꿈과 행복인 발레를 민철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이제 민철이가 발레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철이는 피나는 발레 훈련을 했습니다. 밤에도 늦게까지 발레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에 민철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조기 졸업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발레단인 마린스키 발레단에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처음에 세계 최고의 발레단은 합격을 해도 군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발레를 하는 군무 단원으로 합격을 하는데 민철이는 워낙 뛰어나서 처음부터 주연 무용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마린스키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민철은 미래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무용수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 민철이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의 꿈인 발레를 아들로부터 가져가 버렸다면,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철이는 공부를 좀 하던 아이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됐겠죠? 그러면서 군대 갈 걱정, 취업할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을 하는 고민이 많은 대학생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천재 발레리노의 탄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이의 꿈과 행복인 발레를 아이에게 돌려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던 다른 사람의 꿈과 행복이 되었던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은 블레셋 민족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자기 것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죠. 언약궤를 지금 약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지 7개월이 됐는데 7개월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염병이 들끓어서 막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고열로 또 죽어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다 그죠? 이방 점쟁이들, 이방 주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술사와 종교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종교인들이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속건제란 누군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본 사람에게 피해액 전부를 돌려주고 플러스 20%를 가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속건제의 그 항목 가운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어디서 주워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속건제 제물을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합니다. 원래 속건제 제물은 흠이 없는 숫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잘 모르잖아요. 양을 드려야 되는지 뭘 드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5개의 작은 나라들, 민족으로 구성된 연합체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5이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어가지고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 몸에 종기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 5개를 만들자. 그리고 이 전염병을 옮기는 게 쥐새끼들 같은데 쥐 모양의 금 신상 형태를 5개를 만들자. 그래서 5개, 이 10개를 우리가 속건제의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 궤와 함께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를 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의 질병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들은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 가지의 역사적인 교훈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지 재앙이 끝나는데 보내질 않죠. 왜냐하면 노동력을 다 그 많은 인원들 이집트의 공사라든지 건축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노예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그냥 자유를 준다는 거는 이집트의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질 못하는데 재앙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아들들까지 다 죽어나가면서 보내주게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그 역사적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주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체하지 말고 이 괴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 주어야지 재앙이 멈출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방법은 무엇이냐니까 먼저 깨끗한 새 수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끌게 했는데 그 소 2마리는 한 번도 멍에를 짊어져 보지 않은, 그러니까 한 번도 2마리가 세트가 돼서 무언가 일을 해보거나 팀이 돼서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 소 2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2마리와 새끼를 다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안 쥐어봤으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하겠어요. 요동을 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둘이 한 번도 같이 다녀본 적이 없는 소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걷게 하면 얘는 일로 가려고 하고 쟤는 절로 가려고 하잖아요. 얘는 가려고 하고 얘는 멈추잖아요. 진행이 안 되는 그 소 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끼 소 2마리는 외양간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수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도 실지만 속건 제물이라고 만들어놨던 금덩어리들 있죠? 그것을 같이 실었습니다. 그 금덩어리에는 어떤 형상도 있습니까? 쥐 모양의 형상도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명시한 동물입니다. 더러워, 불결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지해서 쥐가 불결한지 뭐한지 알지를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쥐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지대 앞에 데리고 가서 소 2마리에 수레를 연결했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와 속건제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금덩어리 10개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선으로 걸어간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지대인 베세메스라는 도시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전염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막 옆으로 치우친다든지 새끼 소가 있는 뒤쪽으로 돌아 나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이 전염병이 우연히 생긴 것으로 우리는 믿겠다라고 해버렸습니다. 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입맛대로 그냥 규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말도 되지 않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지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무지한 블레셋 사람들의 억지까지도 끼워 맞추시면서 들어주고 계세요. 자, 새끼에게 젖을 먹이던 어미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소는 모성애가 강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젖을 줘야 되고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젖을 주다가 갑자기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젖이 고이면서 뿌르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염증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몸살이라고 하죠. 전몸살이 생기면 잠을 잘 때도 여기가 막 가슴이 풍선이 터질 것 같이 막 빵빵해지니까 통증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모성 본능을 거부시켜서 새끼를 떨어뜨리면 새끼가 보고 싶어서 어미소는 막 울기도 하고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동물이 멍에도 한 번도 매본 적이 없고 수레도 한 번 끌어본 적이 없는데 억지로 수레를 끌게 하면서 새끼를 뒤에다 놓고선 직진으로 낯선 곳으로 앞으로 똑바로 가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 그러면 우연히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씩씩하게 이스라엘까지 괴를 끌고 가게끔 하나님이 모성 본능까지도 차단하면서 이끌어주고 계신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서 보니까 이 소들이 새끼가 보고 싶으니까 우는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멈추지도 않고 직진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와 주술에 물들어 있었던 블레셋인들이 자신이 받은 재앙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것은 그냥 어떻게 재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왔나 보다라고 판단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심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도 깨닫고 뉘우쳐야 되니까 그들이 억지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바꿔가지고 그래 너희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내 뜻을 알아야 된다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끔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용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원주인인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땅 독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실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엄연한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일본 땅입니까? 독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도는 AD 512년에 삼국사기에서부터 그리고 15세기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부터 기타 여러 오래된 문헌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참 뒤에 있는 자료인 17세기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일본인들이 독도와 울릉도 지방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자기들이 고기 좀 그 남의 땅 근처에서 잡았다고 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독도는 울릉도에서부터 87km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독도로부터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는 157km가 떨어져 있습니다. 2배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 맞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은 19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일본 땅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세계대전을 패망했잖아요. 그 다음해인 1946년에 국제적으로 독도의 행정권을 일본으로부터 제외시킨다라는 연합국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것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독도는 선점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경찰들과 한국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독도에 산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남의 땅을 탐내면 안 되겠죠?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옳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 죄를 지은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 물건의 임자에게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은 손상시킨 것보다도 더 플러스를 해서 그것을 보존을 해주라고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지킨 사람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 그때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이 불참을 했습니다. 반면에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반쪽짜리 올림픽이 계속해서 열렸는데 1988년 서울 올림픽 때가 돼서야 비로소 동서의 갈등,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한 화합의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을 하루 남긴 그 날에 대한민국의 박시연 선수와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의 라이트 미들급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시연 선수는 열심히 싸웠지만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경기는 로이 존스 선수가 이긴 경기였습니다.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판이 양쪽에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올리는데 당연히 누구를 올려야 돼요? 로이 존스 선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로이 존스 손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시연 선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손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어때요? 보면 어때요? 떨떠름합니다. 이게 뭔 일이지? 좋아할 수도 없고 하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 로이 존스의 얼굴 보시면 어떻습니까? 멘붕이 왔다고 하죠. 멘탈이 붕괴됐다 하죠.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완전히 이긴 경기인데 자기가 패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폐막식 하루 전이잖아요. 그 하루 전까지 미국은 3위였고 동독은 2위였는데 금메달이 1개 차이였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심판을 급히 매수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판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졌는데도 한국을 이긴 것으로 해서 동독이 2위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심판을 매수한 못된 경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박시현 선수 사람들이 다 너가 졌는데 네가 금메달 리스트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박시현 선수는 곧바로 선수를 은퇴해버렸습니다. 권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이 존스 선수도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해서 열심히 내가 패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3년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가지고 미국의 로이 존스 선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5년 만의 일입니다. 말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하고 돌려주는 순간 로이 존스가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우는 모습이 이제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감동적인 스토리,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있으니까 박시현 선수는 35년 동안 항상 떳떳하지 못한 금메달 리스트에 모두가 다 알아. 패자인데 1등을 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것을 용기를 내서 로이 존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박시현 선수와 로이 존스 선수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 이젠 돌려주라. 네 것이 아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용기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내 것이 아닌데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사람,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끝까지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결국에는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용기, 결단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중에 원래 내 것이 아닌 것들, 내 몫이 아닌 것들, 내 자리가 아닌 것인데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만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들, 우리의 가정, 건강, 내가 사용하는 시간, 재물, 물질, 이러한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 것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내 것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발레 집어쳐. 남자가 무슨 발레야. 이거 해. 공부해. 내 것이 아닌데 자녀의 꿈까지도 다
박탈하고 가져가 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습이 민철이 아버지뿐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까? 내 시간, 내 건강 하나님이 전부 주셨고 당장 가져가시면 돌려드려야지 우리가 힘 있습니까? 능력 있습니까? 너 그만 천국 돌아와라 하면 네 하고 내려놓고 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내 것인 것,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과 내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고백하듯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만의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갑자기 몸이 안 좋은데 검사를 했더니 큰 병이래. 시간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부터 평소에 좋을 때부터 재앙의 날이 임하기 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잠깐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실되고 옳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척하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뉴스를 틀어보세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자리인 줄 알고 이게 영원할 줄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면 그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 뉴스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 있습니까? 물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들 지금 깨닫고 주님께 또 원 주인에게 기꺼이 돌려줄 수 있는 진실되고 성실한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